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음소거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띄워드릴 거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오늘 본 게 40장이잖아요. 네,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망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이런 죄를 다 지었고 그래서 너희들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심판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일 것이다. 이게 1장에서 39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40장부터는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해요. 구원과 회복을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었을까요? 이사야가 약간 변덕스러워서 화를 막 내다가 좀 약간 미안해가지고 근데 너희들이 이제 위로해야겠다. 이렇게 반전을 한 것일까? 이 신학자들은 여기서 의문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이사야서의 39장과 이 40장 사이에 발견되는 이 반전의 이유를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떤 시간의 간격이냐면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한 예언들,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들. 근데 그리고 40장 이후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포로 생활 50년 했거든요. 50년. 그 50년간의 바벨론 유배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쯤에 하는 예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 끝, 이제 회복 시작할 거야.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포로 생활 끝났다.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 반전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거는 2절을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50년간의 그 노역이 끝났다. 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노역이 끝났다. 우리가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이거 지금까지는 심판받는다고 했다 갑자기 죄악을 사함받았다. 이게 아니고 50년간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는데 이게 끝에 다다랐으면 시사하는 거죠. 벌을 배나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게 우리가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된 심판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라고 하셨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게 이제 40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 받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위로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토닥토닥 하는 그런 위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참된 위로는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힘들지만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적 시험 망치고 왔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는 분위기인가? 지금? 위로 받으셨어요, 방금? 네, 이러면 잘 안 되죠. 여러분 막 다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진짜 위로의 말일까요? 이런 뻔한 말이 물론 위로가 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위로는 5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아유 잘 될 거야. 그래도 우리 감사한 일 많잖아. 이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일 걸? 포로 생활 야 이거 누가 경험해 보겠어? 이런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전반부에 보면 이 위로가 조금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로하라고 대꾸를 이루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닿는 위로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세번역 성경은 격려하라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다정스럽게 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위로하라는 느낌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를 김혜건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설득력 있게 말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타국에 포로로 50년 동안 잡혀 살아온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뭔가 현학적인 말들, 무게감 없는 말들, 그냥 그저 뭔가 따스한 이런 말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예언자가 포로들한테 가서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너희 축복받은 사람,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셔, 이런 말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40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진짜 위로이고 오늘은 그 초반부, 완전 극 초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이 말에 참 많이 동감이 갔는데요. 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한국의 기독교는 망했습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지난주에 설교는 한국의 기독교는 오랫동안 범죄했고 이스라엘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누적해 와서 그 결과 매우 처참한 시절을 맞이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스라엘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독교의 등을 돌렸고 기독교는 기존에 지켜오던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고 정욕에 점령당했죠. 사랑보다는 현재 이기주의가 더 팽배해져 있고 내 것을 내어주기보다 내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에 급급하고 겸손을 꿈꾸기보다 위선과 교만의 언어들이 가득한 게 한국의 기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가치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한국 교회도 자본주의와 경쟁주의 사회의 악한 가치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주는 것이 저의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위로를 주는 것, 설득력 있는 위로, 구체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명감은 저만 느낄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이 나의 사명감을 우리의 사명감으로 확장하면 여러분도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마땅히 품어야 될 사명은 이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마음에 닿는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언어들은 위로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설득력을 거의 잃었죠. 이렇게 기독교의 언어가 설득력을 잃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고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못할 만큼 다들 완악해져서일까요?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교리, 똑같은 내용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말하고 다니면서 복음의 확장성은 제한하고 아무 변화도 감지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많은 이들에게 시대에 적절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서 정말 마음에 닿는 위로, 설득력 있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 언어의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언어들이 너무 다 옛날 버전이에요.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계신가요? 이사야가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 예언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위로가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에 닿는 위로겠죠. 어떤 말이었을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띄워주시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딱 느낌만 보면 어떠세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는 뭔가 괜찮아, 니네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나름 포로 생활 잘 해내고 있어, 이런 식의 현재 만족형, 현재 수긍형의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의 형태를 요구하는 말들이었죠. 이게 예언자가 제시하는 위로예요. 가장 먼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이죠.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곳이 길이 되죠. 숲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닌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녀서 그곳이 바닥이 다져지고 탄탄해져서 그곳이 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길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도 길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을 개발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곳에 길을 놓죠. 그래서 길이 생기면 이제 그 땅의 가치가 현대로 말하면 땅값이 이제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길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이 세상에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성을 창조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원래 어떻게 시작한 민족이냐면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꿈 때문에 시작된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졌고 행복을 잃어버렸고 이웃의 행복은 앗아버렸고 평범하고 이기적인 공동체를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거고요. 5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의 유수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매우 뼈아파했을 겁니다. 다시 이전처럼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자기 주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세상들을 짊어져가는 뭐 그런 선민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 그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언자가 주는 위로는 이제 우리의 심판은 끝났다. 해방이다에 그치지 않고 그 해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열방을 행복하게 하겠다던 그 처음의 꿈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BC 538년 이스라엘은 진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땅을 찾고 다시 성전을 다시 지었죠. 이런 상세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옵니다. 40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로가 진짜 위로이고 그 시대를 사는 예언자의 역할인 겁니다. 4절에서는 예언자는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여호와의 길을 설명합니다.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는, 고르지 않은 곳들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낮은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뭔가 대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뭔가 위로를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어쩌라는 거지? 이게 뭐 진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다 평지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도두어져서 평탄해질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이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말을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이걸 설명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게 누가복음 3장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똑같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골짜기가 뭐 도도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이런 얘기죠.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못 알았겠다. 우리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라. 네가 세례 요한이면 그런 거 알려줘야지. 왜 이렇게 자꾸 추상적인 얘기만 하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 고마운 구절이에요.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이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 한 벌씩 나눠 입을 수 있겠죠. 이게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옷을 주면 될까요?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너희는 부과된 세금 외에 그 이상의 것을 걷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군인들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너희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가 족한 줄 알아라. 세례요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뺏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쉽죠? 사실 되게 쉬운 얘기예요. 쉬운 결론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에게 옷 한 벌씩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한 벌씩 줄 수 있죠. 그런데 4벌이 있으면 2벌을 줘야 하고 100벌이 있으면 50벌을 줘야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없는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괜찮지만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래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군인들이 월급이 100만 원이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거짓 고발해서 버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1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100만 원에 만족하면 살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거 세례 요한이 해석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은 이 정도의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마음에 닿는 위로고요. 이렇게 사는 삶을 요구하고 이런 나라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 이게 예언자의 위로입니다. 진짜 위로의 말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삶을 바꾸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변화여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제안하고 꿈꾸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언자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삶으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눌 게 별로 없다는 거를 저도 압니다. 나눌 옷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세탁기 매일매일 돌려서 입어야 되는 처지인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는 지금 당장 큰 의미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유명한 설교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그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막 큰 돈을 내어놓을 수 있는 멤버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제가 유명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어리니까,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내어놓아봤자 세상에 기별도 안 갈 정도의 헌신이니까 나중에 부자 되면 내가 멋지게 플렉스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그 마음은 접고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세상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가진 게 없을 때 고민이 더 순수할 수 있고, 그때 그 고민의 누적이 가진 게 많아졌을 때 크기와 상관없이 내 것을 과감하게 내어줄 지혜와 용기가 되어줄 겁니다. 동작지구 20학번 중에 미술을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 친구 얘기를 듣다가 감동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1학년인데 벌써 그 아동 미술 지도사 그리고 미술 심리 상담 지도사를 1급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방학에 아이들을 만나서 미술 심리 상담 봉사 활동을 막 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다들 뭔가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고 교회는 자꾸 오프라인 예배나 지켜야 된다고 민폐만 끼치고 있을 때 오히려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이 친구의 삶이 저는 진정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고 사막의 대로를 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겁니까?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의 때에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깨트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한국 사회도 보면 많은 불균형들이 좀 존재하죠. 재산의 불균형은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상위 1%가 모든 재화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또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을 보면 106%예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주택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실제로 자가 보유율은 57%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집이 한 채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만 원 있는 사람이 0원 있는 사람에게 1만 원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지만 집이 두 채 있는데 집이 없는 이에게 내 집을 나눠주는 것,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은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삼고 향해 달려가겠죠. 이 불균형, 이런 이상한 불균형들을 바로잡는 게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 비전 제시가 마음에 닿는 위로라고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불균형들이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다른 말로 하면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등등 여러 불균형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인종차별이 심한 거 아시죠? 최근에 필리핀 사람들이 그 SNS에 캔슬 코리아 운동, 한국을 취소한다 운동이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필리핀의 한 인플루언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타투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우길기를 연상시켰어요.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이 그걸 보고 엄청 욕을 했습니다. 한국인들 댓글로 욕 진짜 잘하잖아요. 욕을 진짜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그걸 듣고 자기 진짜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한국인들 나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문신으로 내가 덧칠해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여기에 한국 네티즌들이 멈추지 않고 필리핀 사람들을 엄청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uneducated, 이 교육을 못 받은 자들, 키가 작고 후진국이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반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전 정책으로 고통당한 한국인들이 이제는 그 반일 감정을 가지고 역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미개하다고 여긴다는 게 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장 이야기를 보면요, 한국 내에 있는 인종차별 진짜 심각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성별 간의 불균형도 너무 크죠.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이 오랜 시간 받아온 불평등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어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콘텐츠들 속에는 그런 차별적인 언어들, 불균형의 습관들에 노출되기 쉽고 그것들을 즐기며 소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불균형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 질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균형을 기계적으로 다 맞추는 것은 뭐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뭐 빈부간 불균형을, 이게 가장 크겠죠. 경제적인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지만, 또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것이 뭐 사회주의 모델 이런 것일 수 있겠지만, 그 기계적 이상이 현실화되는 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하지만 그 이상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이상을 향한 열망마저 내던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불법을 막 저지르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추하게 살지 마시고, 자신의 창고를 늘릴 궁리만 하지 마시고, 제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 여러분이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면 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곁에 있는 낮은 자들과 연대하시고, 내가 높은 곳에 있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기꺼이 결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기근을 처한 이들을 위해 자기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마음을,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눌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그리고 요셉처럼 총리가 된다면 기근에 처한 이들을 위해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국가의 창고문까지 열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한국 기독교가 망했다고 말했지만, 한국 사회는 그런 여러분 때문에 다시 위로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예언자의 위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제 막 이런 말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나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했고 낮아지기보다 높은 곳에 더 오래 또 거하고 싶어 했죠. 결국 600년 뒤에는 이런 얘기를 하러 찾아온 예수님을 듣기 싫다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실패를 거듭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움을 꿈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죄의 올무에 걸려서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죠. 이 이야기는 절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처한 한국 기독교의 현실도 이스라엘처럼 참담합니다. 뜨겁고 순수하게 시작했던 한국의 기독교는 그 처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고 돈과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ESF도 수없는 실패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아 보이겠지만, 지금 선배들 다 좋아 보이겠지만, 또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멋진 말들 많이 했지만 우리 또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희망을 이사야서의 저자는 6절에서 8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육체와 아름다움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복된 실패를 거듭할 때에도 힘겨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음에 닿는 위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